빌리그레함 전도단 가운데 간증하고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 킴 윅스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인이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의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이기에 사실 현장에서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땐 저 100m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가라.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 한 발을 올려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목적지가 되어진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정말 아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어느덧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에 도착해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바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컵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졌지요.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하루는 하루입니다. 일주일이 하루일 수 없지요. 한 달이 하루일 수는 없습니다. 하루란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럴 것이다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 걸음씩의 은혜를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모세가 비슷하지요. 한 번에 출애굽을 시켜도 되셨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광야에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만큼만 보고 갈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느낄 뿐이지요. 혹시나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해야 고난을 극복하는 것도 아니지요.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그 선하심을 믿고 겸손히 나아갈 때 마침내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믿는 거지요. 오늘 예배가 그 한 걸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전교인 수련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금강교회의 한 걸음이 되어 또 인도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주일에 나오시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 또 이번 내 인생 가운데 또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실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한 걸음을 내디르라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지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귀공자와 머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귀공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머슴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도 다 이건 대상은 여자분들입니다. 네,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살짝 얘기해 보세요. 귀공자를 만나고 싶은지 아니면 머슴을 만나보고 싶은지. 네, 귀공자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평생 귀공자를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머슴 같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평생 머슴의 섬김을 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스스로 귀공자로 아는 사람은요 섬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겠지요. 반면 자신이 머슴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귀공자와 이 머슴은 사람의 두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비자와 종업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교회에도 섬김을 받는 소비자와 섬기는 종 두 유형이 있습니다. 섬기려는 종이 많으면 교회는 굉장히 편한 곳이 되어지고 또 늘 서로 섬기기 때문에
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소비자가 많으면 서비스를 계속 요구하게 되지요. 다고다고 하기 때문에 늘 불편한 소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소비자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언제부터인가 교인들 가운데 종보다는 소비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도 인터넷 쇼핑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인터넷 쇼핑 예배로 쇼핑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라는 것 아니라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현실은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적 가르침의 부재도 문제겠지만 은혜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교인들은 긴 세월 동안 소비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는 일, 굳은 일을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하고 내게 유익한 것을 얻을 것만 즐겨 취하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그저 몇 명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에 더 과부가 걸리고 또 그 종의 역할을 했던 분도 소비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교회에는요, 복음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할 때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익을 챙기는 소비자에서 섬김의 종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꺾고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섬기는 종의 자리를 자발적으로 취하게 합니다. 만일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소비자와 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어쩌면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 반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소비자로 인식하는 교인들이 넘쳐나면 실제로 교회 안에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들어가 보면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은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세 명의 3인방이라고 보통 하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가운데 이 두 사람은 형제였지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자기 두 사람을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42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지배하는 힘에 대한 욕구, 권력,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지요. 이것을 더 강하게 느끼고 권력자들이 성공한 자들이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더 높은 자리, 힘센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 밟고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원리와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요? 섬기는 자, 종이 큰 자라고 또 으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의 원리와 우리의 죄된 본성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죄된 본성을 거스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요구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신 자신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고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왕으로만 오셔서 우리가 추앙할 만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예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종으로 섬겨주시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직접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를 따르는 자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믿음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이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될 장소이고, 더 나아가서 주의 은혜가, 이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갈라디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속하는 부분의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삶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는 그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죽음에 대한 권세, 그 권세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었고 마귀의 권세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진 거지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우리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았으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패역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을 알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용납해 주신 거예요. 참 자유를 얻게 된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지만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죄의 종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욕망에 놓여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이제 그 자유 덕분에 비로소 더 이상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지 않을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 즉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고 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즉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사람은 율법에 불순종함으로써만 범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지 않겠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정말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이걸 몰랐어요.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점점 더 흉악한 괴물이 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모습은 여러분들 굉장히 선하게 보이시던가요? 아니면 괴물처럼 보이십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율법화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던질 만큼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스데반을 죽일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흉악한 괴물처럼 보이십니까? 정말 말씀을 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흉악한 괴물처럼 보였던 자신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순종을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는 자기 중심성의 교만이 고개를 들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 한다라는 거예요. 또 나는 순종하는데 너희는 순종하지 않아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지요. 이와 같이 사람이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누구나 알고 있는 마약이나 술이나 또 죄악된 행위를 함으로써만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도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노예, 죄의 종의 딜레마입니다. 죄인은 이런 성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비록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이런 자리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딱 한마디 끝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권면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있는 죄성이 있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육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면 매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만이 육체의 욕심, 즉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성향을 이루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의 내면에는 성령의 뜻과 또 육체의 소욕 사이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함을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나는 과연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요? 할례나 무할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에 있다고요? 나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이 자유를 다시 죄를 짓는 자유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라는 말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방종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여기고 방종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자, 이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더 나아가서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모든 곳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구원파 이단은 방종이 아주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줘요. 여러분들 구원파만 그럴까요? 혹시 우리 안에는 구원파와 아주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난 너무 자유로워하며 그 믿음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생각해서 나는 너무 자유해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가 자유 없는 책임만을 강조했다면 방종은 무책임한 자유를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의 섬김은 의무에 가까워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든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 보상에 모든 것을 섬김의 중심을 두고 있고요. 율법주의 안에서 섬기는 종들은 기쁨과 잔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섬김이 없겠지요. 어쩌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집사나 다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못하면 위험할 뿐 아니라 참된 섬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율법에 맞춰서 생각하고 섬긴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종이요. 그 영역에서는 외면적 섬김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난 자유하니까.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편의대로 취사 선택을 하는 소비자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그 말은 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속적 관계로 묶어두려는 것이 아니에요. 너 자유해 하고 종노릇해. 이게 말이 됩니까? 넌 자유인이 됐어. 근데 종노릇해야 돼. 이게 서로 대치가 되지요. 그러니 너 이제 자유롭게 했으니까 그 자유 가지고 여기서 이제 종노릇해야 돼. 이게 서로 대치되고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사실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요체가 담겨져 있기에 중요하고 또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은 순간 방종으로 인도할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자유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가장 건강하고 성숙하고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대신에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종의 자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얻을 수 없었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 기쁨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경건한 어른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종노릇이, 사랑의 종노릇이 무엇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유모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젖을 먹이는 돌보는 유모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어머니와 같이 행한 것, 즉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왜요?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사랑의 종노릇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녀에게 예속되는 것을 기뻐해요. 이런 어머니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낳는 그 순간, 그리고 자녀를 갖는 그 순간부터 그 자녀를 위해서 스스로 사랑의 종의 노예가 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 그 방식은 사도 바울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거지.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선 베푸시기를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고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신실하게 우리에게 선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2장 40절과 41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확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NLT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어 주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예배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심어주리라. 그들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도록 나는 그들을 위해 선을 행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고 성실함과 전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말씀을요, 다니엘 풀러라는 그분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한 문장입니다. 나의 사명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여기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사명은 이정규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 바로 예레미야 32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섬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 생에 단 한 번도 우리보다 늦게 일어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오는데 그 길 가운데 동행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하루의 일정을 먼저 보시고 또 먼저 우리보다 그 일을 행하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장애인이었던 킴 윅스라는 그 분이 고백한 것처럼 매일 우리의 그 한 발자국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 발자국 먼저 나와 계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시간을 딜레이하거나 뒤로 머물지도 않았다라는 거지요. 내 인생에 단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서 존재한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예 문자화 시켜 놓으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요. 오히려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겠다고, 선함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섬긴 것처럼 그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신 예수님을 안다면,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에서 읽는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은혜를 안 받을 수 없지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지 알아야겠지요. 그리고 그 과분한 은혜를 누리는 만큼 그 은혜는 우리를 소비자가 아니라 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서게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또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섬기는 종은 섬김의 기쁨과 그 희열, 그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섬기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이요. 그 기쁨 속에서 종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진심으로 낮게 여기고 섬기게 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만들어내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에게 더 연약한 존재를 맡겨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사람을 빚어 가십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힘에 부치도록 사랑해야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 몸이 피곤해, 정말 피곤하여 눈도 뜰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어머니는 눈을 떠요. 그리고 자녀의 아픔과 또 자녀의 먹어야 될 것들을 사랑으로 챙기는 모습, 정말 힘에 부치질 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지요.
사랑을 하는 종노릇은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힘에 부쳐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가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그만큼 힘에 넘치도록 더 힘에 부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담아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이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들과 함께 갈 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섬김으로 저라고 화 안 나겠습니까? 누구는 여기 와 있는데 누구는 저기가 있고, 누구는 여기 와 있는데 누구는 저기가 있고, 그러면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여기 잡아놓으면 또 이쪽 가 계시고, 또 이쪽에 와 앉아 계세요 하면 이분이 앉아 있다가 등 돌리면 또 어디 가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화를 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화내시겠지요. 내가 너 쳐다보면 너도 그랬어 하면서 화내시겠지요. 그렇지만 또 힘에 부치도록 또다시 붙잡고 또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저도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죄송해요. 어떤 분한테는 그 사랑을 조금밖에 못 보여주셔서 사랑을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한테는 이렇게 보이신 분도 계시고,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동일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를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힘에 부치도록 사랑한 것처럼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랑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설교의 마무리가 안 되긴 하는데 너무 부담 가지실까 봐.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듯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사랑의 종로로 타는 것, 그리고 조금 더 힘에 부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